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꼭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격려받을 필요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격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강훈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 1월부터 2월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셔서 맛있는 거를 많은 교회 사람들과 먹을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수련회를 이제 많이 다녀왔는데요. 현재 중고등부도 잠시 섬기고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갔던 것은 1월에 중고등부 수련회였습니다. 사진 보시면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절대 화난 게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기분 좋은 상태이거든요. 만약에 좀 표정이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지, 지금 엄청 좋아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기흥 호수 쪽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또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루 동안 중고등학생들이 같이 예배하고 게임하고 같이 먹고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진짜 기뻐하고 있죠. 청년들은 이제 대부도로 이제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이 다음 사진 보시면, 작년에 여름에는 이제 1박 2일 다녀오긴 했는데 등록한 청년들 중에 절반이 가기 전날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절반이 못 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같이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초등부 하우 예배, 겨울 성경 학교가 있었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시간을 내시고 하셔서 정말 은혜롭고 또 열매가 또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제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런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와 같이 많은 수련회를 가고 싶으시면 신학교를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섬기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 그 부서나 자원하시면 얼마든지 섬길 기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저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또 목장 식구들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애쓰고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가 참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더 힘써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지금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1세기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신앙의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데 이 신앙의 위기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하려는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떤 신앙의 위기에 놓여 있었냐? 1세기에는 사실 유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로마 제국의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물리적인 핍박이나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죠. 근데 그것보다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이제 도전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이단적인 교리가 그때 있었습니다.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영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령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선함에 이르려면 특별한 지식,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선함에 이르게 되고 그 선함이 곧 구원이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가르치냐면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원론적인 이제 사상 철학을 가지고 이제 가르쳤는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냐면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고요,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몸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는 가르침으로 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적인 이 가르침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유혹이 되었고 또 도전의 시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흔들었던 거죠. 또 어떤 공격이 있었냐면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동족 유대교파 유대인들로부터 신학적인 공격을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의 공격, 그다음에 로마 제국 통치 아래서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 그리고 신학적인 공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또 신학적인 변증을 하기 위한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사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 두 개를 뽑으라고 하면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제 구약 성경, 아무래도 이제 유대파 사람들의 신학적 공격을 받다 보니 구약 성경에 대한 설명들이 같이 등장을 하게 돼요. 뭐 제사나 율법, 성막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우리 신약 백성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누굴 통해서 만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데 이스라엘이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교회라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교회는 이제 힘써 모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힘써 모여야 되는지를 나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시대도 있었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공동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의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성경에 처음 쓰여졌을 때 이제 원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시는데 한번 보실까요?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이 베드로가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뭘 세우시겠다고 합니까? 교회를 세우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인정하는 지금 장면이거든요.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부터는 너와 같이 나를 구주로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길 텐데 그들을 교회라고 지칭할 것이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사도행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초대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경에는 그냥 믿는 자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10장까지는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 더해져 갔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다가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거고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임,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것은 더 나중에 이제 생겼는데 그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교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뭐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워서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을 이 시점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사도행전 이 바로 전장 10장을 보면 그 전에는 유대인들의 믿는 자들이 더해 갔다가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헬라인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그룹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공동체를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요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특정 나라 또는 특정 그룹, 인종을 넘어서서 교회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10장 12절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대단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신대요. 그리고 그를 부르면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제 자녀한테도 똑같이 잘해주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으면 더 잘해주고 싶고 제 말을 좀 안 듣는 경향이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잘해줘야 되나?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이거 똑같이 잘해주신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차별이 없으시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막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있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질질 끌려온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상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없다? 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는 사람한테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듣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도 주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모르는 사람한테 은혜를 입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미국에 이민을 간 케이스인데 제가 영어를 정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영어를 되게 못하는 편에 속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망했다 나는 이런 심정으로 이제 있던 저에게 어떤 분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저의 상황을 들으시고는 영어 과외를 해주겠다 해서 공짜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2년 동안 영어 과외를 해주셨습니다.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수 와그너. 이분이 왜 그때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저한테 와서 제가 딱해 보였는지 아니면 영어가 너무 귀에 거슬렸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저에게 공짜로 2년 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제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의 인생의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군가에게 끼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냐면,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 비전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잘 못 느낄 때도 있지만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벨기에에서 특별한 그룹을 만난 적이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제가 선교 훈련을 이제 받았던 시기인데 이 벨기에에 이란 난민들이 와서 교회 공동체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난민들이 이란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난민으로 살기에 유럽에서 이제 어느 나라가 좋은가 고민을 하다가 벨기에가 그래도 그때는 되게 잘 받아주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여기에 그렇게 이제 이란 난민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대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기 제 옆에 있는 분이 집사이거든요. 근데 뭐 찬양 인도도 하고 그다음에 통역도 이제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옆에서 팔시로 이제 통역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분이 슈퍼마켓에서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 이때가 이제 자기가 벨기에 와서 정착하기 시작한 지 5년쯤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분과 여기 섬기시는 분들이 저기 이제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이제 막 건너온 난민 신청을 해서 막 이제 거기 살기 시작한 분들을 너무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이 새로 오는 난민들을 섬기는데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가 5년 전에 왔을 때 누군가가 자기한테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을 수가 없고 그것이 자기의 삶에 어떠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저분이 어렸을 때 이걸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입은 그 경험이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이 아직 그 긍휼함을 은혜를 못 입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존재의 이유, 우리는 왜 힘써 모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힘써 모여야 하는가? 네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유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성막이라는 것을 이제 짓게 합니다. 이제 성막이라는 곳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죠. 그 성막은 이제 큰 텐트예요. 텐트인데 이 성막 안에 이제 큰 텐트가 있는데 이 텐트를 뭐라고 불렀냐면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holy place, 거룩한 장소. 근데 이 성막이 이제 둘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커튼이 하나 있고 그 안은 뭐라고 불렀냐면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Holy of Holies, 그러니까 더 거룩한 장소인 거죠. 근데 이 지성소는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죄의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거룩함, 그곳이 충만한 곳이 지성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날. 엄청난 제약이 있었던 거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길을 사실 하나님이 열어줄 필요가 없었는데 이 죄인된 백성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누구나 대제사장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을 고백 같이 하는 자리인 것이죠.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여기 이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새로운 길, 구약 백성이 걸어가던 그 길이 아니라 신약 백성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길입니다.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조건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이제 시내 광야에 백성들이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 앞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데 조건이 뭐죠? 뭘 지키라고요?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그의 백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신 길이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 실패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 이 휘장을 뚫고라는 이제 설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이 성막 안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커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휘장이거든요. 그게 찢어지는 사건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막 지진이 나서 이게 무너져서 찢어진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휘장이 찢어졌으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리인이 나 대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에게 죄인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제 내가 해줄게. 내가 대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포기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더 나아가서 내가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으신 것이죠.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이스라엘이 그 죄를 이어갑니다. 지키지 못해요, 율법을.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데 히브리서 오늘 말씀 한 장 전에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히 깊게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심판을 대신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살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고요, 내 가족이 살아야 되고, 우리 목장 식구가 살아야 되고, 또 잃어버린 그 수많은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모르던 한 영혼이, 정말 인생의 방향이 없던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 삶의 목표가 회복되고 방향을 볼 수 있고, 낙심했던 마음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고백이 나올 때마다 같이 축하해주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같이 공표하고, 이런 것들이 세례 그리고 성찬,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을 매번 되새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사람 살리는 일, 영혼 구원이 교회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두 개입니다. 또 다른 일들이 있죠. 교육과 선교. 이제 이런 일을 하려면 이제 일꾼들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러니까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제자 훈련하는 일에 초점을 이제 맞추게 됩니다. 마태복음 저희가 잘 아는 28장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는 거고요, 훈련 받는 거고, 또 때로는 다른 곳으로, 사랑이 필요한 그곳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제입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이 살아나면 그 삶을 바로 즐길 수가 있을까요? 죽다 살아나면 감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즐기지는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죽다가 살아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늘 뭐냐면 그것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풍성한 삶은요, 성도 간에 이 교제가 있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는 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고기 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기 굽는 자리는 늘 이 냄새를 금방 맡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찾아가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8월에 저희 여기 이제 예배로 섬기시는 분들 바베큐 할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제가 우울할 때마다 보는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제가 누구라고 표현은 못 했는데, 이제 저기 사진에 계신 분이 제가 이제 허락을 안 받고 하느라고 이제 얼굴을 잘랐는데 너무 행복하게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분이 또 한 분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진짜 마침 이 고기를 굽는데 빛을 또 하나님이 딱 고기 위에 딱 내려주시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도 좋아하시는구나, 이 시간을. 근데 고기 굽는 걸 이제 성도님들 알다 보면 저한테 반응이 어떠냐면요, 그 목사님 그 힘들지 않냐고. 고기 굽다 막 땀 나고 막 치워야 되고 막 오랫동안 굽고 이래야 되잖아요. 힘들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 이게 고기가 혼자 구우면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같이 구우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청년부 이제 저희 수련회 가서
제가 볼 때는 예배 드릴 때보다 조금 더 행복한 모습들이 이 먹을 때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거를 주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어쨌든 이 먹는 자리에 늘 교제가 있고 이 풍성함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것들을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사실은 전부 다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상태까지 가는,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이제 말씀에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묵상이 되었는데요. 19절에 보시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라고 합니까? 담대하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확고한 믿음, 참된 마음,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23절에 흔들리지 말고, 24절에 서로 마음을 써서. 가만히 쭉 들여다보고 있는데 두 가지로 저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에 모일 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당당하게 모이자. 저도 사실 가끔 교회 나올 때 죄책감에 있는 상태로 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기쁜 마음이 아니라 좀 당당함이 아니라,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 나올 때는요,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어떠함이,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지, 우리 상황,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 때문에 그거에 이끌려서 막 이렇게 나오는 자리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예배 가운데 맷집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요? 당당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실 때, 예배 같이 드릴 때 죄책감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요약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실되게 모이자. 참된 마음, 서로의 마음을 신경 써서 격려해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의 일부분으로 지난 겨울에 이제 교회 사역도 있었지만 경기대에 베트남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자 훈련이 6주 동안 있었습니다. 6주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2번을 제가 가서 강의를 했고,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그 수료식이 있었거든요. 수료식에 갔는데 이제 간증을, 이제 은혜 받은 것을 이 베트남 학생이 한글로 써서 이제 읽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좀 우리 교회에서 좀 나누고 싶다 했더니 괜찮다고 이제 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이게 한국 온 지 3년 된 학생이 이제 한글로 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보니 제가 그걸 그대로 읽으면 한 절반 정도 여러분 중에 한 50%만 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해는 되게끔 살짝 그 부분만 조금 좀 고쳐서 이제 읽어드립니다. 이름이 아잉이에요. 아잉이라는 학생인데, 지난 한 학기에는 저는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분주하느라 그때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건 제가 고치지 않았습니다. 잘 쓰죠. 그때에 힘들고 피곤하고 생명력이 빠진다고 느꼈습니다. 이 방학은 저에게 전보다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근하신 교수님, 선생님, 선교사님을 만난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교수님, 선생님, 선교사님이 많은 일로 바빴지만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려고 귀한 시간을 썼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은혜를 가득히 치십시오. 아주 세게 쓰더라고요. 은혜를 치라고. 교수님, 선생님, 선교사님 덕분에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선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깊은 고통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약한 사람을 아십니다. 우리는 나쁘고 추악하고 수줍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나쁜 것을 거절하고 욕망을 버리고 죄를 기피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한 친구, 따뜻한 아버지처럼 우리를 꾸준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기도, 봉사를 할 때 올바로 살 수 있게 되고 그때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함이 주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제가 변화될 수 있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 기쁨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고 믿음이 더 커지기 위해 예배에 꾸준히 참여하고 기도 생활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저께 사실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이제 그 간증 나눌 때는 은혜 나눔 할 때는 못 들었는데 마지막 부분 보면서 약간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라고 했냐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고 믿음이 더 커지기 위해 예배에 꾸준히 참여하고 기도 생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번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부활절이 될 때까지 이제 목장 모임이든 어떤 교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세상과 좀 모임들과 좀 구별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좀 같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모임이 될 때 우리 가운데 다시 없었던 하나님의 그 비전이, 그 꿈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모이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그 베트남 아잉 학생 그 마지막 부분이 약간 섬뜩했거든요. 읽으면서 오늘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시다. 여러분 가운데 힘써 모일 때 어떠한 여러분 삶에 무너진 그 영역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이 계속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그 은혜를 입은 분들이 더 나아가서 그 삶의 목표가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너네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다. 야, 너네는 정말 멋지다. 이렇게 칭찬받는 주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 주마음교회와 모든 모임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마음을 써서 격려하며 사랑하는 일에
선한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입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입음을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끼치는 자로 나아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